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 들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안식일, 월삭 그리고 7가지 절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가, 지켜야 될 게 많은가,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다. 너 이거 안 하면 벌 줄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복 안 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설교 듣고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뭘까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씩을 딱 틀고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사연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누구는 저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나에겐 그럴 일이 없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도 하는데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한 장 읽고 때가 되면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마음 정돈을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엔 가능하면 음주 가무를 좀 절제하시고 또 게임 같은 것도 좀 하지 마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해야 될 봉사하고 순모임을 하고, 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처럼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당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쩌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들,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율법적 의무를 다하면서 나 이걸 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것일까요?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주일간? 목사님의 일주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의 일주일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야지 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저도 눈을 뜨기 싫고 오늘은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놀라신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나에게 저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나? 설교, 여기서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 끝나면 오늘 나 너무 설교 잘했어,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도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잘 준비해서 잘했어야 될 텐데 라는 아쉬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문제를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말주변이 없을까, 과연 내가 목회자로 잘하고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동행하고 있는 내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아빠로서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남편으로서는요?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절망적이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모습과 가정에서의 제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저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좀 속상하고 또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 있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불행하거나 너무너무 괴롭거나 살기 싫다, 목사 그만두고 싶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일상적이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행복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하나시의 한 사연 집사님, 비 오는 날 비가 그치고 강아지 산책하면서 이 강아지가 이 대지에 느끼는 그 숨결을 마음껏 누리는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데 저 강아지는 그걸 느끼고 있는데 나는 왜 내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아쉬워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느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뭔가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동행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잘 보이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싶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력을 증진시키듯 건강하게 함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 버텨야 될 때 버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뜨리는 것,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것, 오늘도 큐티하지 못했던 것,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나 기도하지 못했어, 나 오늘 예배 못 드렸어 라는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그러나 내가 살아내려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게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생존 명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라는 생존 명령이에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하나시에서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내일 본문에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4장 앞뒤로는요, 짐승 2마리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재해, 재앙 이런 것들로 심판받고 고통받는 인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계시록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진짜 오랜만에 아들에게 제가 또 쏟아내면서 또 후회할 말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동굴을 파고 똑같이 되풀이를 하는데요, 제 안에 계속 드는 마음은 뭡니까? 나는 정당하고 네가 잘못했단데 왜 쟤는 저렇게 당당하고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이게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런 절망과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즐거움과 성공을 맛보는 그런 비결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려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30장의 본문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는 서원과 관련된, 또 맹세, 서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꼭 지켜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메시지예요. 누군가에게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기록을 남기는 문서가 있긴 있었지만 흔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는요, 효력이 있었습니다. 때로 신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정말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따라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시의 사회였는데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서원이나 서약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 오늘 제목처럼 서원과 서약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는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던 단어가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주님께 서원하면 그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는 여자들의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좀 길게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하고 서원을 하면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결혼한 아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부나 이혼한 사람은 남편이 없으므로 그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이한 건 남자는 한 절 딱 나왔는데 여성들에 대한 서원이 길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민수기 30장, 그러니까 곧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내용을 왜 길게 풀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고대에 아까 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 사는 세상에 말을 얼마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 그런 말 했었잖아, 내가 언제? 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쉽게 지키지 않았던 문화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말에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귀찮다고, 조금 너무 무리했다고, 누가 기억하겠어? 라고 하면서 맹세를 어기거나 자신이 했던 약속을 쉽게 어겨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한 말 내가 다 듣고 있으니 책임져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백성들이 어떤 서원의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때만 서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실인 서원이라든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내가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매우 특별한 서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일상에서 했던 서원의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약속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한 표현으로 서원을 하거나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건 자주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네가 지킨 말을 잘 지켜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성들에 대한 서원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냐, 그 배경인데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고대 문명의 다른 문화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나라에는요,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걸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그런 문화 속에서는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그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성들이 너가 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파격적인 거거든요, 당시 문화로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 가면 여자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나에게 나와 예배하고 나에게 헌신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열린 당회가 있었어요. 우리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이 있고 열린 당회로 이제 누리별 대표들이 오는데 거기에 청소년과 청년들 대표가 와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돈을 잡아먹는 애들이지 돈을 내는 애들이 아니니까 얘네들의 의견은 너희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데,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매달 50만 원씩 돕기로 결정했어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이들이 서원한 것은 맞지만 공동체 질서 내에 우리 교회는 아직 형편이 새로운 선교사님을 더 모실 수 없어라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의 서원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일 수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여성들이 당신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와서 하나님, 나 우리 집에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남편이 우리 지금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였어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질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보호하고 공동체 질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성 차별, 여성 억압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우리 사람 사이의 질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어도 남편이나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악용될 수도 있었잖아요. 왜요? 허락을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은 당시 사회의 문화보다 질서보다 분명 앞서가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일보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의 서원이 가능했다는 건 큰 변혁을 이룬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과거의 관습에 갇히지 않고 전통에 갇히지 않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 진일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걸 오늘 서원과 서약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요즘은 툭하면 녹음하고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할 수 없지만 사실 여전히 많은 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잖아요.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요. 회피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매일같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이들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의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이 연약함을 회피하려고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죠. 잘하고자 하는 욕심, 선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과시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잘못된 서원이나 맹세를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어겨할 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와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들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말과 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잘해야만 하고 문제가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과 실수를 내가 알고 있기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하는 명령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그런 서원을 안 하고 서약을 안 하면 어길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죄 안 짓고 조용히 지내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괜히 서원했다가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괜히 폐를 끼치지 말고 나 조용히 이렇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런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29장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가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것 외에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정해진 제사 외에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서원제, 이런 것들이 드려졌다고요.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지만 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너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힘든데 귀찮은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해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뭐 벼락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가 아닙니다.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1.1획도 틀림없이 수행하는 완벽한 로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가기가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오늘 제낄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싫을 수도 있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너희 삶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입력했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우리 성공할 수 있어. 병에 안 걸릴 수 있어. 이게 복받는 비결이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성도님께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분을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배운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배웠다. 목사님, 내가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대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을 잘 섬겨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듯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듯
성도님의 가족, 성도님들의 이웃, 성도님들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도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삶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가 최근 이 내용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라는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말 잘 들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위로, 감사, 그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어떻게 드셨냐면, 집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아빠를 즐거워하는 거랍니다. 근데 분명 현관문 앞에서는 시끌벅적 소리가 났는데 제가 띡띡띡 누르고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방으로 다 흩어진다. 그러면 아빠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다시 문 밖으로 나가면 환해진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웃으세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분위기가 이제 그래진다, 쌓여진다, 그러면 엄마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하나님도 내가 너와 즐겁게 원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매일같이 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뭔가 성공의 비결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과 서약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삶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런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인간관계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잖아요. 부모, 자식들. 우리 자식들이 내가 시킨 것, 내가 하라는 것, 그것만 잘해도 좋죠. 감사하죠. 근데 뭘 원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시켜서, 내가 화내서, 내가 명령해서 따라오는 삶 말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면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이든 억지로 시켜서 내가 부모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에 접하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 속에서도 나와 관계를 맺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말과 삶의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여성들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힘없는 이들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너도 나에게 올 수 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나와 얼마든지 교대를 누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 속에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의 삶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신앙생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자녀다운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